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시고 저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참으로 그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지만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정말 주님을 멀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항상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는 우리 주님, 항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저희 마음이 세상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죄악이 충만하고 이 어둠이 깊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항상 구별되어 살아가고 이 세상에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제 가족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공주 수양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유한 목사님과 또 강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홍 목사님, 그리고 미국에 또 전도 여행 중에 있는 서 목사님과 양상현 전사님 중 함께 해주시고 교회당 소집회 또 김원찬 전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귀한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고 또 이번에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부족한 입술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또 듣는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세상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이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이번 주에 공주에서 전 집회가 있고 또 서 목사님과 양성 전사님은 미국에 전도를 위해서 가셔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홍 목사님은 강남에서도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야고보서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또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잠깐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세상은 본래 악하고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정말 그런 것들로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만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그런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또 그것에 그 모든 것들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그 목표를 삼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후서 그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시대가 정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정말 쾌락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말 이런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세상에서 정말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또 살아갈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참으로 인내하면서 그것을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17편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녀이다. 여기 세상 사람들은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을 목표로 삼고 이 세상을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실제 세상 것들로 많이 쌓고 누리고 또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로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다가 또 자녀들의 그것을 물려주는 것으로서 아주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나름대로 그런 것을 누리면서 아주 그 나름대로 그 평안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들에게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게 목적도 아닌데 또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도 아주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에 보면 악인에게든 선인에게든 하나님이 햇볕과 비를 골고루 내려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실제 이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실제 다 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해주시고 정말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듯 보여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 그들을 보면서 오히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는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나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그 고난을 받고 그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돼가고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하게 보이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실족할 뻔했다. 그 아삽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잘 되어가는 거 같이 보여도 정말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속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 4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4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심히 강건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난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은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원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돼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정말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정말 소유하게 되고 아주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하고 돼가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잘 돼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잘 돼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가 있고 정말 그것 때문에 울고 통곡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다시 돌아가서 5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절 3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그런데 그들이 쌓은 재물은 썩었고 그 옷은 좀이 먹었고 또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쌓긴 쌓는데 참으로 그들이 쌓은 것이 존 먹고 녹이 슬었고 썩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 쌓긴 쌓았는데 아주 썩을 것으로 쌓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덕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런데 땅에 쌓으면 그 좀을 먹고 그리고 녹이 슬고 도적을 맞는다. 그런데 하늘에 쌓을 때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하늘에 쌓을 때 그게 안전한데, 그런데 세상 것들로 인해서 그것을 자기가 쌓는다고 하면 착각이죠. 세상이 아무리 쌓아도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고 자기 게 아닌데 오히려 그것을 자기가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히 그것을 자기가 누릴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쌓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 그것이 사라질 때가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정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 세상 것을 잔뜩 쌓아놓고 그것을 자기가 정말 영원히 누릴 것처럼 생각하고 내 영혼들어 이르기를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쌓았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쌓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위해서 쌓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잘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것은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쌓는 게 아닌데,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누리고 그것을 쌓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이사야 5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이사야 55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증거니라. 여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근데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을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참으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거, 그 신령한 거, 영원한 세계를 주시고자 하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누리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언젠가 이 세상을 역사를 끝낼 때 그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가고 다 끝날 거예요. 그때 참으로 그들이 하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통곡하고 울 때가 올 건데,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 그것을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 그래서 그들에게 참으로 통곡하고 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린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계속 자기에게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지만 그런데 언젠가 그들에게 정말 울고 통곡할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부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얘기하기를 울고 통곡하라. 그것이 사라지고 정말 자기에게 임할 진노가 그 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 20장 보겠습니다. 욥기 20장 5절 (5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옥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여기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으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깐이요. 정말 악인들이 이기는 그 자랑도 잠깐이고 사혹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러니까 언젠가 망하고 정말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들이 그 마음이 교만하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지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상태에서 그 함부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로 만족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망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 그들은 통곡하고 우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옆에 2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21장 7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낙태 없이 새끼를 배기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 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구와 수금으로 놀이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정말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잘 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 두려움도 없고 그 짐승들도 그 새끼도 잘 낳고 그리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잘 돼가고 형통하게 지내는데 그런데 그렇게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근데 그들의 장래의 운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만약에 안다면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참으로 그들이 지금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어느 날 그 경각간의 음부에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통곡하고 울라. 다시 이사야 2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참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그 굵은 배를 띠라 정말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뻐하며 즐거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말씀하지만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즐기하면서 우리가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그렇게 하도다. 그러니까 참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정말 세상 것을 오히려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말 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 세상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어느 날 틀림없이 멸망할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우리 소망을 가진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 내가 그 앞에 서게 될 터이고 정말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그 영광 가운데 내가 들어갈 그날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는데, 그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산 소망이 있어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언젠가 우리는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그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에서 그 악인들이 득세하는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그 장래에 우리가 들어가고 내가 그것을 참으로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내게 성취가 되고 내가 그것을 얻을 때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시편 73편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23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여기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를 그렇게 교훈하시고 인도하신 다음에 그리고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틀림없이 참여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이 세상 어려움을 참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뒤로 앞으로 다시 넘기셨어요. 시편 45편 15절, 시편 45편 15절. 시편 45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참으로 그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의 운명하고는 그것은 너무나 다르고 그것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참으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나의 운명이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어두워지면 오히려 그 사람들과 육신적인 것에 의해서 비교가 되고, 내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더욱이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오자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나에게는 어려움이 많이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이 있고, 왜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참으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지 못하면 아마 그것을 이해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또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또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그것이 또 값지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야고보서 5장 다시 돌아가세요.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6절 7절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하나님은 세상에서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길이 참으라. 근데 하나님은 참으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소망이 없으면 아마 지금을 인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또 참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앞에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리고 악한 자의 형통함을 인해서 너희가 그들을 불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불화하지 않고 참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저 앞에 있는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앞에 내가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기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고 그들에게 그 환난밖에 안 되는 환난으로 갚으시지만 그런데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받지만 그러나 환난 받고 살다가 나중에 참으로 안식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내가 고난 가운데 환난을 받고 살아가지만 틀림없이 나중에 안식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그 소망을 나중에 내가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편히 영원히 쉴 것을 생각하면 내 지금 위치에서 그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참으로 내가 지금 위치에서 내가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참을 수 있는 힘은 그 소망을 바라볼 때 정말 그 힘이 나온다고 생각이 돼요. 야고보서 5장 다시 돌아가세요. 5장 8절에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하나님이 다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너희가 참으로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이 있을 거지만 그렇지만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또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인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길게 남아있다면 아마 그것을 참고 인내한다는 것이 힘들 거예요. 만약에 나한테 아마 몇백 년을 주님을 위해서 정말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정말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너희는 인내하고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오실 날이 심히 가깝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조금만 참으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길게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만 참으면 된다. 조금만 인내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다 말씀하시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런데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다 보는 시대에 우리는 그것을 다 보고 있어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정말 주님이 문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후면 주님이 틀림없이 오실 것이고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도 아주 짧은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잠깐만 참으면 주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맞이하러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우리는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20년 전에 살았던 앞서간 성도들도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항상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아마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틀림없이 만물의 마지막이고 아마 잠시 후에 주님이 틀림없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은 속히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틀림없이 속히 오실 거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또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 만큼 또 영광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또 상급을 또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때를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조금만 참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조금은 참을 수 있죠.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봐도요.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아주 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 시간을 계산해 보면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아마 정말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몇십 년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건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계산해 본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오실 날이 멀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도 생각이 돼요. 시편 90편 12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날수를 계산해 보면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가 죽음을 생각하면은 더욱더 자기가 숙연해지고 자기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을 더욱더 소중하게 사용하려고 그렇게 그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앞에 남아있는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 얼마나 남았을까? 아마 30년이 남아있다면요, 그 시간을 아마 날수로 계산하면 한 만일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리고 그 시간들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계산한다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그 날수를 한번 그 계산해 보는 것도 내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기 앞에 남아있는 삶을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 앞에 남아있는 그 삶은요,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1년, 2년, 정말 몇 년 남지 않은 그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도요, 자기는 멀리 살 것처럼 생각해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깊이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산해보고 정말 그것을 냉철하게 생각한다면요, 아마 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을 계산해보면 아마 그것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려고 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더욱더 주님 위해서 그 일하려고 생각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깨어 살려고 틀림없이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살아가고 뭐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내가 그 시간들을 아마 깊이 생각해보고 더 아주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후서 7장 2절에 보면 그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결국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그런데 뭐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그 초상집에 가서 지혜를 얻는 게 아니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우리가 그 형제자매를 먼저 보내면서 우리가 그곳에 함께 모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곳에 모여서 같이 이제 주님 앞에 간 성도를 생각하면서 나도 생각해 보잖아요. 나는 정말 얼마나 있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인가? 나도 틀림없이 주님 앞에 갈 때가 있을 터인데. 그런데 나도 그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내 남아있는 시간들이 아마 귀하게 더 생각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정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틀림없이 생길 거예요. 옛날에 그 삼원전공이라는 회사에서 그 시간을 계산을 했어요. 각 개인의 월급을 가지고 초별로 이게 도대체 임금이 얼마나 되냐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요, 한 1초에 그 자기 임금이 한 1원 50전 이 정도 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커피 한 잔 마실 때 나는 지금 얼마짜리 그 커피를 마시고 있느냐. 근데 자기는 100원 동전을 넣고 100원을 마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실상 그때 사용하는 시간들을 갖다가 임금으로 계산하면요, 몇백 원이 돼요. 그러니까 커피 값에 몇 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커피 값보다 그 임금의 돈이 훨씬 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시간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쪼개서 생각하고 하죠. 근데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이 낭비되는 것은요, 아마 그것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내가 시간을 더 쪼개서 아주 알차게 그렇게 사용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시간을 아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아주 지혜롭게 시간을 잘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도 아주 그 시간을 그렇게 전략하고 아주 절제하면서 그렇게 사용하는데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시간을 잘 아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낭비되는 그런 시간들이 없도록 그렇게 또 해야 될 거예요. 다시 야고보서 5장 돌아가세요.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참으로 우리 앞에 우리가 참기 힘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그 힘은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돼요. 내가 조금만 참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그 고난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간 선지자들이 그 본을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앞서간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본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는 그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간 분들을 생각함으로 내가 그 고난을 또 참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욥이 참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데 그런데 너희는 그것으로 정말 본을 삼아라 그랬어요. 욥기 보겠습니다. 욥기 2장 욥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이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아내가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욥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정말 그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 인내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세상의 방법대로 그것을 피해 가라고 그렇게 나를 유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의지할 때 틀림없이 그 가운데서 내가 인내하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 또 욥뿐만 아니라 정말 앞서간 모든 또 선지자들 또 사도들이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도 그것을 생각하면 나도 또 내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또 인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참으로 그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하고, 그런데 그 모든 능욕을 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그 능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받는 능욕을 합당한 자로 여기고 그 기뻐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그것을 슬퍼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 복음을 위해서는 그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공의 앞을 떠났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 고난 받는 것을 즐겨하고, 내가 그 고난을 받을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 고난 받는 거라면 정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너희가 기뻐하라. 왜냐하면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과 핍박이라면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서간 사도들이 그 능욕을 받을 때 그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고 아주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그리고 이제 그 앞서간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 예전에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과 똑같이 지금도 똑같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주변의 형제 자매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이 내가 견디기 힘들고 그 참기 힘들지만, 그러나 또 다른 형제 자매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또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베드로전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기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내가 받는 고난을 동일하게 받고 있어요. 내가 받는 고난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혼자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을 견디고 참기가 힘들겠지만, 그런데 다른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받는 고난을 생각하면 내가 받는 고난도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이제 교제 가운데 그 다른 형제 자매들을 간증할 때 그들이 정말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내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참으로 그 견디기 힘들고 내 고난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른 사람 간증을 통해서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형제 자매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게 부끄럽죠. 자, 내가 정말 저렇게 그 더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는 저 형제 자매가 있는데 내가 이걸 참지 못했구나. 내가 더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들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나도 그것을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서간 또 그리스도인들, 그들로 본을 삼고 내 주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난을 생각함으로 내가 고난을 또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참으로 내가 그 받는 고난이 너무나 크다. 내가 정말 내가 제일 고난이 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그 고난의 그 본을 보이신 분이 있어요. 앞서간 정말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뒤를 쫓아가는데 정말 그 아무리 고난이 커도 그 사도 바울의 고난과는 견줄 수 없을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 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이행에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신의 유형과 광해의 유형과 바다의 유형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정말 그 사도 바울이 그 받은 고난은 아마 우리가 그 받는 고난하고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가는 곳마다 그 위험이 따라다녔어요. 그 강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그 동족의 위험과 이방 그 거짓 형제 중의 위험과 가는 곳마다 위험이 따라다니고 또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자지 못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그 바울이 받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는다 해도 아마 그것과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크면 틀림없이 영광이 크다라고 생각이 돼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그 사도라 내가 칭함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지만 그런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더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내가 고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 나에게 더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고난은 나중에 또 영광으로 틀림없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것은 그 인내는 나중에 영광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은 나중에 영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나중에 영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고난 가운데 그 영광을 바라보고 참을 수 있어요. 야고보서 5장 다시 돌아가세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여기 농부가 그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아주 길이 참고 기다린다. 이 농부는 그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 그 가을에 거둬들일 그 열매가 없으면 아마 뜨거운 여름 햇살 밑에서 그렇게 일하면서 참을 수 있는 농부는 없을 거예요. 그것은 헛고생이죠. 만약에 거둘 게 없으면 그것은 그 고생한 대가가 없다면요,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고 그것을 할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농부는 귀한 열매를 틀림없이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 씨를 뿌리고 가꾸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씨를 뿌리고 가꾸고 수고하기 때문에 나중에 얻을 것이 있죠. 우리도 지금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내가 참고 인내하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꾸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열매로 우리에게 틀림없이 거둘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인내하면서 씨를 뿌리는 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편 126편 126편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니까 정말 풍족하게 그 뿌리는 사람은 나중에 거둘 때도 틀림없이 풍족하게 거둘 거예요. 인색하게 뿌리는 사람은 나중에 인색하게 거두겠죠. 그러니까 정말 지금은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그 풍족하게 뿌리고 나중에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때 내가 인내하지 않고 어떻게 그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인내하는 가운데 그 눈물로 씨를 뿌리고 나중에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나는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씨를 뿌리죠. 내가 참는 것은 나중에 거둘 것을 생각하면서 참아요. 그래서 농부가 열매를 바라는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바라고 길이 참고 내가 인내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짧은 시간 인내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쉬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 두 달 산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년, 몇십 년을 만약에 주님을 위해서 꾸준하게 정말 인내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건 힘들죠. 그래서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그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교회에서 만약에 봉사를 할 때 뭐 짧은 시간 봉사하는 그것은 웬만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긴 시간 동안 정말 꾸준하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뭐 교회 학교에서 봉사 저도 조금 했는데, 그런데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거 보면 참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귀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봉사를 해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모든 것을 정말 희생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그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쉬는 날 놀러 가고 내 육신의 것을 즐기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 봉사하면 완전히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 다른 사람 놀 때 놀 수 없고요. 쉴 때 쉴 수 없고 주일날도 완전히 매이고 노는 날 남들이 노는 날 그날도 내가 봉사해야 되고 그것도 매이고 그러니까 완전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야만이 그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잠깐 동안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정말 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자기의 온 생애를 정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내 온 생애를 정말 세상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정말 그런 희생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인내하는 사람이 아마 오랫동안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보실 거고 하나님이 볼 때 참으로 그런 사람이 아마 귀한 만큼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실 것도 영광도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것을 바라보고 길이 참고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돼 있고 그리고 또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것을 즐기하고 그 능력을 세상 거 누리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크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앞에 있는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인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내가 잠시 후에 세상에서도
뭐 지식을 쌓든 재물을 쌓든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누리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학교 다닐 때는 그 정말 공부하기 위해서 자기가 잘 것도 못 자고 아주 그 고생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도 앞에 있는 것을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후서 9장 25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 절제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고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소망은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내가 지금은 절제하고 살아가고 그럴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절제하고 산 만큼 아마 틀림없이 영광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그 앞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고 절제하고 살아갔다고 돼 있죠.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참고 견딘 다음에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는 자가 나중에 면류관을 얻을 수 있어요.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참으로 인내하는 것은 그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앞에 2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시험은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 예기치 않은 시련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시련이 나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인내는 나에게 또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그 시련이 있고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가 참으로 우리의 소망을 이룬다고 생각이 돼요. 누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씨 뿌리는 비유를 쭉 해주셨는데 그런데 세 번째 보면은 13절의 앞에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여기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그런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그 결실은 인내로 결실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내가 없으면 결실할 수가 없어요. 인내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인내할 때 틀림없이 결실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고 견딜 때 참으로 그 소망이 내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결실이 이루어지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지 않으면 영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틀림없이 영광을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우리가 받는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고난과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는 영광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것으로 틀림없이 갚아주실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잠깐 동안 받는 것.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잠깐 남아있는 시간, 그 잠시 받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 받는 고난이라는 것이 중한 것이 아니고 가벼운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동안, 그리고 아주 환난에 그 경한 것, 그 가벼운 것을 받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주 지극히 크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하나님 앞에 받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위치에서는 그것을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아마 그것을 내가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큰 것을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건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어떠한 것도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받는 것이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아무리 큰 거하고도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영원한 것이고 하나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그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서라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거 아무리 작은 것하고도 바꿀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작은 것 하면 나중에 큰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각각 한 문화를 주고 장사하라. 그런데 나중에 그 10문화를 남겨온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 종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큰 것에 충성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 충성을 다해서 행할 때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것을 네가 정말 충성했다,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마 큰 것으로 틀림없이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큰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위치에서 정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크게 보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것으로 틀림없이 갚아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앞에 야고보서 1장에 그 부한 자들에게는 너희가 통곡하고 울라.
왜냐하면 너희 세상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너희가 통곡하고 울 때가 오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 것을 다 누리고 잘 되어나 갔지만 그러나 어느 날 경각간에 정말 음부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통곡하고 울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서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참고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잠깐만 참으면 된다. 조금만 참아라. 잠깐만 참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참아라. 네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앞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갚아주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 상급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잠시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앞에 앞서간 그 선진들이 있고 내 주변에 아직 지금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인내하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는 그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또 인내하고 참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 울고 통곡하라고 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잠깐만 참아라.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아주 다정스럽게 그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아마 만약에 가족을 떠나서 아버지가 멀리 떠났어요. 그래서 멀리 가서 이제 어려운 가정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멀리 떠나서 이제 돈을 벌고 그 가정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멀리 떠났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아버지한테 편지가 왔어요. 내가 이제 그동안에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제 많은 것들을 내가 돈을 벌었고 이제 돌아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잠깐만 참아라. 며칠만 참으면 내가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만약에 편지가 왔다면요, 그 편지를 읽으면 아마 정말 그동안에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많은 고생했겠지만 그 짧은 시간을 아마 기쁜 마음으로 정말 기다리면서 아마 참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남아있는 시간들, 내가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쪼개서 정말 알차게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실제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내가 기뻐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틀림없이 큰 것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영광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지금까지 저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심히 가깝고 얼마 아니면 저희가 이 세상 모든 그 고난을 벗고 주님 앞에 설 것을 저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인내하고 참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정말 소망 가운데 오직 주님 약속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희가 복음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항상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참으로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더 승리하고 주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하는 자가 없이 참으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정하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같이 하겠습니다.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자회가 4월 23일 날 다음 주에 이제 본당에서 있게 되는데요. 오늘까지 바자회 출품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입니다. 출품을 원하시는 분은 3층 정문 입구 바자회 안내석으로 접수하시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왕 군포교구 구역장님들 집회 마치신 후에 바자회 관계로 안내석으로 전원 모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노인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교육원에서 숙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노인들 안내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